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리빌딩의 이야기입니다. 재건의 이야기, 또 재건축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징용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그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이 리빌딩의 이야기는 사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진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관직을 맡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444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2500년 정도 되는 참 먼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그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징용으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70년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3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략 한 42,360명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의 특히 그 2세들, 그 자녀들이 그 본국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의 리빌딩 재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 또 외부의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의 공격과 또 핍박으로 인해서 숱한 고난과 난관에 부딪히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빌딩 이야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자면 소수민족인 유대인 중에 그 이민자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죠. 그때 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특히 징용으로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로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서 살아남은 분들 가운데 일본에서 정착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죠. 마치 제1동포와 같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유대인 그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는 이민자의 자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그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본국인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남아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11절을 보면 그 정착해서 살던 사람 가운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의 직업을 1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 그 큰 제국의 왕이 음식을 먹거나 또 술을 마실 때 그 술상에 오르는 술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 역할을 맡기겠죠.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항상 암살 위험에 노출된 왕을 보호하고
늘 곁에서 동행하면서 최측근의 그런 자문 역할과 경호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상당한 권력을 갖고 또 그 제국의 그 중심부에 주류 사회에 들어간 그러한 이민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요, 저도 캐나다에서 살고 저희 아이들도 지금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소수 민족이 겪는 어려움과 그리고 이민자들이 겪는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아마 우리 지금 사회에도 동남아나 또 동구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로 또 이민자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참 그분들은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민의 자녀들을 볼 때 이 자녀들이 소수민족인데 이 소수민족의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어떤 뭐 정치계나 경제계나 또 문화계의 어떤 중요한 요직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통령 측근에서 경호실장 정도를 맡은 그런 술관원이었다라고 보면은 상당한, 그 당시로 보면 소위 말하는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수산이라고 하는 그 궁에 있었습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특히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별장으로 쓰는 것이 이 수산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수산궁에서 피정하고 있을 때, 그때 느헤미야 형제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두어 사람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 고국에 대한 소식을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줘요. 그 소식의 내용이 3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지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말하자면 그 페르시아에서 다시금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고향 땅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편이 어떠했는가 보니까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그들이 거처하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다.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고국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 사실 이 예루살렘은 그가 가까이 있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적인 중심지였고 또 그들의 정신적인 그런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당시의 정부 요직에 나름대로 그 소수민족 이민자의 아들로서 출세한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충분히 느헤미야는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뭐 고국의 소식과는 별반 반응하지 않고 나름대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뭐 예루살렘이 자기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가 거기서 어떤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신앙생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민 2세 입장에서 이 가보지도 않은 또 외국과 같은 그런 먼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뭐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그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렇게 흘려버려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할 만한 그런 형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고국 땅 예루살렘의 그 회파된 무너진 소식을 듣고서요 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또 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사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 때문에 운 것이 아니죠. 유다를 생각하면서 울고 자기 고국을 생각하면서 울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땅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정신적인 또 종교적인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통곡하고 또 수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웁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사람은 각기 저마다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일이 아닌데 그저 자기 혼자 성공해서 편안히 사는 것 이상의 어떤 인생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자기의 민족과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민족과 그 사회의 평안과 안녕을 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의미를 찾고자 하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저 자기 혼자 성공해서 잘 사는 것 이상의 그 의미를 찾고 또 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그걸 발견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이고 그 사람이 우는 이유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이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에 울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어떤 이유로 울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나의 분노가 곧 내 인격의 됨됨이를 보여준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곧 여러분의 인격의 됨됨이를 보여준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울어야 할 때가 있지요. 많이 울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때로 많이 울어야 하는 것이, 때로는 먹지 않고 슬피 울어야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제 인생에 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울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 울 때마다 하나님은 내 울음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양분으로 먹고 피어나는 꽃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울며 뿌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오히려 끝까지 붙드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배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때로는 목회하면서 제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로 인해서 화가 나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슬퍼하며 탄식하고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건 하나님의 교회건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분노는 결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가 아니라 눈물에 의해서 그 눈물의 정도에 의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에게 목회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그 가정에 일터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 울어야 할 때가 있지요. 분노로 화를 표출하기보다는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울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그런 지경으로 나게 했는가? 거기 연루된 사람들을 탓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의 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자기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일 때문에 자신이 큰 마음의 부담과 또 슬픔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부담감에서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흔들리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느헤미야는 참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는 리빌딩의 사명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 리빌딩의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저 무너졌다는 소식 외면하고 리빌딩의 사명을 회피함으로써 그가 얻을 수 있는 편안함, 그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유익, 이런 것들보다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고민 속에 자기가 받아들인 그 사명이 비록 고난을 자처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리빌딩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혹 무엇인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되거든, 혹 무엇인가 아픈 것이 보이거든,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에 부담감이 주어지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계십니까? 혹 남이 못 보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평소에 흘려보냈던 그 소식이 마음에 부담을 줄 때, 평소에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던 그 일이 다시금 새롭게 보일 때, 여러분 그 부담감에서, 그 아픔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처럼 어떤 사명으로 부르시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는 어떤 소식들 가운데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그 일터나 또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 어떤 부분에서는 무너져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불탄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고 그것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혹 여러분 그것을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리빌딩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에서 리빌딩의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든 더 나아가 우리 그 교회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이든 아니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이든 우리 민족과 나라에 관한 것이든 느헤미야처럼 흔들리는 이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은 후에 이제 여러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기슬루월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기슬루월은 유대인의 그 종교력으로 보면은 11월, 12월쯤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은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달력이 소개됩니다.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3월, 4월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대략 한 4개월 정도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월 설날 지간에 사순절을 갖게 됩니다. 한 40일 정도. 그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 마치 느헤미야가 혼자서 그런 겁니다. 4개월 정도를 그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리빌딩이 바로 자신이 선택한 사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그렇게 굳게 다졌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우리가 가야 할 2018년에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는 리빌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고 뜻을 정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 행동은 때를 따라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행동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 시간은 그저 막연히 시간을 허비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움직이고 수고한다고 해도 그것이 의미 없는 행동이 될 거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4개월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 의탁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일들과 환경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수술을 받을 예정이 있으십니까? 수술 받을 환자가 침대에 누워서 수술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사실 환자가 그런 것처럼요, 이미 그 환자를 수술하게 될 의사들과 그 의료진들은요,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 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가 모르는 환자를 위한 일들이 그 어디에선가 조용히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의사와 간호사들을 세우고 또 이 수술의 전문가들이 정해지고 준비되어서 한 환자 한 사람을 수술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최상의 결과를 낳도록 쓰임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리빌딩이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고 전적 의탁의 시간을 가질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때를 조용히 기다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합니다. 그때와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1절의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리빌딩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적보다는 기회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의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대개 즉각적인 기적이 나타나서 그 일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경향이죠. 그러나 때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정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 기도할 때 즉각적인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의 리빌딩은 바로 이런 기회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단번에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단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회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요?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느헤미야의 지금 이 리빌딩, 그가 정한 목표는요, 그저 단순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 그것을 재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리빌딩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동체의 재건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개개인의 그 영적인 회복으로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리빌딩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 백성들의 신앙적인 리빌딩,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기회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원하는 것을 단번에 얻기를 기대하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안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경배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그들의 주인으로 인정되는 것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진정한 리빌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울면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진정한 리빌딩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 그저 그 성벽 재건되는 것만 원했다면 하나님 그냥 단번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회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회를 구하는 기도는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부터 하라. 그런 다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내고 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부터 하라. 그런 다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럽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 신앙적인 리빌딩이라는 것을 큰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큰 일을요, 작게 작은 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큰 목표를 우리가 세웠다 할지라도 그 큰 목표는 하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게 그 목표들을 잘게 썰어서 그 전체를 하나하나씩 이루어갈 때 큰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바시라고 하는 짧은 그 강연을 좋아하는데, 주노 헤어라고 하는 곳에 그 원장으로 계신 여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이제 그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인생에 가령 만약 올해 2018년에 5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익을 얻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은요, 그 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12개월로 나누고 그리고 하루를 나누어서 하루에 그러면 10,000원 정도만 내가 모으면 1년이 되면은 그 500만 원을 모을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큰 목표를 잘게 썰어서 하루하루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이루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큰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게 썰어서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먼저 해나가고 그런 다음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작게 작게 썰어서 나누어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신앙의 리빌딩이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학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빌딩, 신앙적인 리빌딩도 같은 과정이 중요하다 봅니다. 거대한 목표를 외치면서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적은요, 이상주의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리빌딩 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단번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목표를 정해서 리빌딩이라고 하는 그 큰 꿈을 오늘에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과제로 만들어서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리빌딩 과정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우리가 풍삼초를 하고 있죠. 또 풍삼첫 하고 풍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빌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기초 위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이 우리 교회 리빌딩이라는 큰 꿈을 두고 아주 작은 그 목표로 하나씩 하나씩 잘게 썰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기도 본문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매일 또 성경 필사를 매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 자신이 제 삶에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적어가는 것도 그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물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딘 것 같지만요, 그 작은 걸음들 속에서 마침내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신앙적 리빌딩 목표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로 많이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무너진 아픔으로 흔들리는 그 바람 속에서도 오히려 사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즉각적인 기적도 좋지만 적절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기도하며 믿음에 기초한 책임 있는 그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일터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공동체와 이 사회이든 하나씩 하나씩 사명자의 자세를 갖고 이루어가며 견고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리빌딩, 그리고 고향제일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빌딩,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삶과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